오늘 다 같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지금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단으로 인한 이 악순환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늘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우리가 해보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끊임없이 퇴보하고 의존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대략 간략하게 지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증인이 교회는 예수의 증인, 이 사도행전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내용이 하나로 우리가 통일한다면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증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령 충만을 받고자 기도했죠. 그래서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이후에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난 사건, 나을 때부터 이 사람 안진뱅이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고부터 교회에는 이제 큰 초대교회는 핍박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 사건이 안진뱅이니까 이제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암이 나섰다. 뭐 또 간이 나섰다. 이런 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나을 때부터 안진뱅이고 이 사람 나이가 40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서 버렸으니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어섰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 가운데 내용이 뭐냐? 11절에 봐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머퉁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장본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이 장본인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입니다. 가야스,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모여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제 예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낫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나스라든가 가야바 이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죽일 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주동자들, 최고의 책임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매우 위기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12절 같은데 4장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병 나은 사람,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 이렇게 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4장 우리 읽었던 13절에 보면 13절부터는 이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제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이런 대제사장 이제 문중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문제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어부. 요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알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담대하게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기에 많은 충격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비난을 하고 이렇게 모함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안진뱅이가 나와버렸고 그 안진뱅이가 14절에 봐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난을 하려고 해도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 있으니까 그들이 보기에 너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에게 돌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매우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안나스나 가야바에게는 매우 이 사건이 본인들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를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기독교는 이게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이게 이제 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들이,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지금 옆에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서서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왜냐, 증거 앞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합니다.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외로 두면 이제 그야말로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서 유대교의 종교 위협이 될 만한 큰 이제 이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17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이름이 누구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을 못하게 하자는 거죠. 이제 예수 이름을 아예 사용하지 말아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증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했는가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들과는 다른 거죠. 우리들은 사실 굉장히 개인을 우상한다거나 너무 추앙하거나 사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굉장하다 이런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나중에 보면 다 잘못됩니다. 그 사람을 너무 우상시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가 사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있냐?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우리가 명령을 내려버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기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게 참 넌센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에도 16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죠? 이런 표적이 있으리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여기에 믿는 자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돼. 믿는 자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많이 아는 것, 뭐 큰 교회 다니는 것, 훌륭한 목사 밑에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너무 신앙을 의존적으로 가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상화하거나 또는 개인을 숭배하는 식의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바른 이치에 올려놓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개념을 회복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고 나서 18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이제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한 이제 위기가 온 거죠,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고요?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기적 있다는 건 믿지 말라고요. 누구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 이름을. 아픈 자리에 놓고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병마야 떠나라. 가난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특정인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리고 나중에 보면 신앙 좋다는 사람들 이단에 가버리고 이런 부작용을 계속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 예수 이름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교회는 이거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뭐한다 했어요? 못으로 짜게 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밟힌다 했어요.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밟히고 버림받고 사람들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오히려 이단들은요, 자기 교주를 높이다가 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암덩어리처럼 우리 사회를 완전히 병들어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앙하고 따라가다 자살하거나 죽거나 가산을 탕진하거나 그러면서도 못 돌아옵니다. 여전히 그들의 교주가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이후로 모든 성경은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투옥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전 세계로 떠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이 이름을 높이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못하게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회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이거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 가운데 놀라운 말을 19절에 하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고백 같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너희들 말 안 듣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라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마지막 멘트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부분을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의존합니까? 그도 다 인생은 70이고 강건한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 잔이은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옛날에 MBC 방송에 나와서 토크쇼 한 사람인데요. 오늘 죽었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한 4, 5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잔이은 쇼라고 해서 토크쇼 그 유명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건강하다고 몇 년 전만 해도 텔레비에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사람이 한국관광공사 이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게 불과 몇 년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인간이 대단하다고요? 인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단하신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까?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이 대제사장의 문중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뭐 죽이는 거는 세 발의 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왜 사람을 자꾸 우상하냐 말이에요. 하찮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안 죽는다, 부활한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1장 8절에 예수님이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하고요.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라 했어요?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은 환생한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불교에서는 어디 기독교에서 무슨 환생 타령을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에 현혹되어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생을 다 망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서서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우리도 확고한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서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20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 예수 죽여버리면 끝났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죽인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 어부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막 이렇게 표적을 행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봐라. 우리가 표적을 일어나면 우리가 부활한 예수다. 어디 성경에 그럽니까? 아, 여기 안진뱅이 일으키고 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바꿉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더라. 이 사람이 40세라는 거예요. 그가 증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하거든요. 3장 5절에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제 40살에 처음 걷게 됐어요. 사실 손 하나 없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다지만
발이 없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발을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서서 승리합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각자의 집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서고 병마와 싸우고 또 여러분 주변에 시들머들한 크리스찬들 보면 여러분 힘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믿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서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번 주 주일부터는 우리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요. 손들 깨끗이 씻고 예배하는 형태로 가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천안에서요. 오늘부로 이렇게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신앙에 대해서 더 갈급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모두 다 마스크 쓰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10번 나갈 거 한 번만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되죠. 내버려 두면 나라가 부도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가 온 땅에 증거되도록 축복하소서. 이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예수 증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런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요.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도록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